이제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선포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앗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배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추모를 위해서 올해 아름다운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들도 가족과 친지 되신 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잘 오셨고 또 오늘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추모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시고 또 식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을 들여 헌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진심으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께 한번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운 한국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장례를 하면 교회 거의 중직들은 시신을 교회당에다 모시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금도 제가 한 15년 전인가 저 해화동 교회를 가니까 그렇게 교회당에다가 장로님이 소천하셨는데 장의차가 교회로 와서 관을 교회당 안으로 운구하고 이게 발인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복음은 영원한 것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환경에 따라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제가 러시아에서는 양육한 제자를 이렇게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이 없는 개척 예배입니다.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죠. 의자가 없어서 이렇게 큰 나무 밑동을 잘라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정부가 거의 한 50명 정도 전도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땅바닥에다 무릎을 꿇고 한국에서 노예서 목사님들 5분이 가서 목사 안수를 주는데, 한국의 좋은 교회당에서 목사 안수를 주는 것보단 그 땅바닥에서 목사를 세우는 안수를 하는 게 지금까지도 가장 은혜로운 목사 안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중에 오늘 먼저 입성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앞에 영상을 이렇게 사진을 넣고 오늘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그죠? 환경이 좀 다르죠, 그죠? 이런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얼마나 기도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어디서 왔는가? 특별히 영적으로 좀 시달리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죠.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어떻게 왔는가? 그래서 영적 부분에서 자리 잡은 것이 자기에게 누구나 우울은 있지만 우울증에 자리 잡은 분들이 많습니다. 남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아주 암으로 말하면 맺기가 되는 우울증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속아서 살아가는 우울증의 환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집계 보니까 암으로 죽은 사람이 1년에 한국에 약 23만 명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죽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우울이나 영적 문제로 죽은 사람은 훨씬 이보다 많다. 자, 영적으로 심하게 시달리는 자, 영적인 안 보이죠, 그죠? 여러분 마음도 안 보이고, 여러분 생각도 안 보이고, 여러분 의식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쁘게 분장을 하는 얼굴이라도 그 생각과 마음의 의식에 의해서 손발과 얼굴과 눈동자와 행함이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옵니다. 생각과 마음과 의식에 의해서 육체는 움직인다. 그 보이지 않는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혼이라고 그럽니다. 정신이라고 그러죠. 이 부분이 건강치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 부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그 부분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생각, 마음, 의식을 강건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향이 어떤 영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죠.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바로 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신에서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돈은 많은데 매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다. 돈은 많습니다. 쾌락에 중독이 되어 있다. 특별히 16장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사람들은 다 돈 좋아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특심으로 믿는 바리새인들이 뭘 좋아한다? 돈을 좋아한다. 근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돈이 많은 부자, 돈이 없는 거지, 또 천국과 지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보면서 왜 부자가 돈이 많은데 매일 쾌락에 빠졌을까? 중독에 걸렸을까? 이 말입니다. 중독에 걸린 겁니다. 알고 보면 매일 화롭다. 돈은 많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심한 우울증의 영적인 결과가 뭐가 오냐? 특별히 자살이 심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느냐? 아니요. 대한민국에 보면 대통령 지낸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맞죠? 현대가의 재벌 총수도 자살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 웃기던 연예인도 자살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뭔가 다르잖아요, 그죠? 서울시장도 자살을 했고 부산시장도 자살을 했고 뭐 때문에 자살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눌린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게 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평안하시기를 원합니다. 흑암의 세력은 바로 눌려서, 바로 눌린 자. 그래서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에 계신 분들이,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 이분들이 아파트나 안 그러면 교회 통장 돈 가지고 가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중요시한 물질을 가지고 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가지고 갈라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분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물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돌아갑니다. 돈은 있는 자가 없는 자가 돌고 돕니다. 회전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한 번 가면 오지 못합니다. 오늘 초대교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주권이 창조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자가 다윗이 고백했죠.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주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런데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정하셨다. 여러분을 이미 예정하시고 때에 찬 경륜에 따라 바로 2023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도록 주께서는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이루시고 오늘 성령께서 여기 인도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래서 물질은 중요한 것이지만 성도가 성도다운 신분을 회복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물질관이 되어졌을 때 모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비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죠. 너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겠다. 창세기 22장에는 번성하고 충만하여, 아브라함의 시가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델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계보, 다윗의 계보,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바로 복음을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자는 경제 축복도 그렇게 돈 많아서 경제 중독에 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롯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니까 롯을 보냈습니다. 네가 좋은 곳으로 가라. 네가 평지 원하면 난 산지, 동쪽 원하면 난 서쪽, 네가 알아서. 롯이 떠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결단할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언제? 롯을 보낸 후에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정리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결단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뭐 했습니까? 네가 눈을 들어보라.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이 회복할 때 너는 번성하고 충만하여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우리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성경의 비밀을 알고 말을 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바로 복음을 누린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진정한 언약의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그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이, 하나님 나라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뜻이 바로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내가 사는 현장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죠? 믿음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이 역사합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모든 불신자들은 세상 풍속으로 가게 만들어서, 그래서 오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노세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헛된 인생을 살다가 한 줌을 놓고 갑니다. 저는 바로 앞에 먼저 가신 우리 성도님들을 아침에 바라보면서 앞에 묵상하면서 언젠가 내 사진도 여기에 있겠구나. 누군가는 내 사진 앞에 국화를 놓겠구나. 나란 인간이 어떤 영향을 끼치다가 가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있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나 생각이 나십니까? 이분이 잘해준 거 몇 가지나 생각이 나십니까? 이분의 좋은 점, 나쁜 점이 몇 가지나 생각이 나십니까? 때로는 100살을 넘게 사신 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젊은 나이에 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남기고 간 것이 무엇을 남기고 갔습니까? 인생은 가면 한 번 다시 못 오는 것. 기양에 온 세상,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이 목자의 뜻이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이 부자가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아무리 먹고 놀아도 참 행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중독을 걸려서 도박을 해도 행복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술을 마셔도 행복이 없고, 중독이란 그런 겁니다. 아무리 어떤 부분에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하지만 행복이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참 친구, 술 친구는 있을지 모르겠죠. 쾌락의 친구는 있을지 모르겠죠. 참 친구는 매일 쳇바퀴처럼 도는 삶에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이게 없는 겁니다. 내세에 관한 것도 희미한 겁니다. 또한 여기에 나오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계심을 누리지 못하는 삶, 그거는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잘 보시면 그렇게 살다 간 거지 나사로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돈 많고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두 거지와 부자와의 결과에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냐 그 말입니다. 누가 더 낫냐. 불신자가 열심히 돈 때문에 삽니다. 자, 근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냥 하나님 믿어 오늘 예배 들어와서 결과는 누가 더 낫냐 이 말입니다. 야, 불신자는 내세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합니다. 죽으면 끝난다. 뭐 그렇게 자살도 하겠죠. 사고가 더 많이 나겠죠. 죽으면 환생한다. 윤회설이나 환상설, 동남아 쪽에 가면 이게 심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학문에 의해서 말입니다. 또 무속인들이 많이 하는 거 있죠, 그죠? 점성가들이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누구의 신을 불러들인다. 그래서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귀신인 거지 인간은 귀신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 무속인이 불러들인 그 조상 흉내내는 그 음성 낸 귀신은 조상이 온 거 아닙니까? 조상 아닙니다. 그분에게 붙었던 귀신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귀신도 신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타락한 천사죠, 그죠? 하나님의 영도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사도 영원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지옥과 천국으로, 불신자는 이 땅에 살다가 지옥에 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바로 저주와 고통, 자녀 대대로. 자, 여러분의 가문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줬습니다. 주님은 뭐랬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믿음을 아는 자들이 고백하죠. 예수 권세 내 권세. 주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부자가 가는 곳에 긍휼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은 긍휼이 없습니다. 혀가 타는데 물 한 방울도. 제가 본 지옥은요, 정말로 그 소름 끼치는 그 고통의 그 울부짖는, 영혼의 울부짖는 그 소리, 너무너무 뜨거운 속에서 내가 본 천국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께서는 십자가에 여러분의 문제를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아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주 되시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 인간은 죄의 씨입니다. 석가도 누구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담의 씨입니다. 그 모든 자를, 그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시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혈과 육으로 오시사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멸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길, 현재에서부터 영원까지 인생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다.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없다.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께서 다 이루었다. 진짜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다 끝냈습니다. 그래도 내 암은 안 나섰잖아요. 아니요, 끝냈어요.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다 끝냈어요. 또한 사람들이 말해요. 또한 죽음을 두려워하여 일생을 매여 사단의 종노릇한 곳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시켰다. 말씀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힘, 내 능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임마리를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길은 옛날에 제가 차를 타고 하면서 성경을 막 쓰고 읽은 분이 있어서 옆에 앉았길래 대단하다.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요. 대단하다. 그런데 슬쩍 물어봤어요. 권사님이십니까? 그렇대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봤지. 아이고,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데요? 아니,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상의해서 주시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교회 말은 안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많으면 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다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구원을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말씀대로 믿으세요.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줬습니다. 이거 성경이잖아요. 목사님 말씀보다는 예수님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성경이잖아요. 사람 말보다는 성경을 믿으세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기는 권세를 줬다. 요한복음 1장 12절 펴줘서 영접한 자, 당신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내 비행기 안에서 영접을 시켰어. 근데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라니까 하루 이틀 하신만이 성경 비행기에서도 있고 비행기에 성경을 쓰시더라니까요.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재성이지만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다녔는데 지옥 가는 겁니다. 교회 권사직분 주었다니까요.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는다. 바리새인들 지옥 가는 겁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회당 사단의 조직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늘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영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생명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또한 단일에 내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모신다면 그 단일회가 마귀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이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이 영원히 천국 생명록에 새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태어나고 그 길을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여시고 눈을 다 감으시고 나를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잘 모르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기도의 축복을 못 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 3번 정식 기도해야 된다.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만남 장소 사건에 기도해야 돼. 무시기도.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금식 기도해야 돼.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돼. 대단하다 정말.
그것도 기도 맞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로는 안 됩니다. 제가 깨달은 기도, 하나님의 숨, 이거 언어로 보면 이 숨은요, 영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영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숨을 쉬는 인간으로 창조를 하시고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을 집어넣었다. 코가 숨 쉽니다. 그죠?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육체가 사는 것은 호흡을 하는 거죠. 영이 사는 것은 영의 호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 동안요? 숨 쉬는 시간까지. 그 말은 전체적입니다. 하루 24시간 다. 아니 24시간 넘어 영원까지 계시기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이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분명히 영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사도행전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에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운행돼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운행이 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께 뭐 하셨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완전히. 그렇죠?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 뭐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슬픔에서 은혜가 되도록 은혜를 항상 주시고 그리고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성경대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사는 가정에, 내가 모든 곳에 믿습니까? 살아계신 믿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거룩한 척, 나가면 세상 사람 10배로 더 잘못하고 살면 그건 나사로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실대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온전한 사람,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육을 넘어, 물질관을 넘어 이렇게 될 때 우리는 그날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인생 방향 기도 제목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공의 길입니다.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진짜 노인은 소망이 없는 게 노인입니다. 숨 떨어지는 그 시간까지 소망이 있다면 그 노인이 아닙니다. 늙어서 나 뭐 한다? 나 아무도. 그게 노인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숨 떨어지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안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계속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살리라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번 6월 5일 날 저는 내 속에 있는 거 하나님 저 이슬람 사람들을 살리도록 모슬림권을 살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서나마 복음화를 향하여 기도하는데 말이에요.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 이번 6월 5일 날 밤
한국 시간 8시부터, 거기는 4시간 차이, 오후 4시부터 그 무슬림권에 목회자 약 100여 명이 목회자만 모여서 목사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세요. 저거 뭐 능력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는 그분들 얼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만남의 축복이요, 나의 응답이요, 나의 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염병 걸렸다, 코로나 걸렸다, 그날 강의 못 온다, 그럼 하나님 안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어디에 살아가느냐? 말씀 잡고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산업의 현장이 살아있는 말씀이 운행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도 예배 오늘 이 앞서가신 분들을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실수하지 말고 한 번 가면 다시 못 올 인생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 살아가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은 우상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성도들 가정 형제들이 서로 믿음이 달라서 이렇게 제사를 놓고 서로 시끄러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가문도 그렇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추도 예배를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제사 지내지 않고 교회에 모두가 데려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럼 우리 부모님 하나님 안 믿었는데요. 상관없어요. 오늘 여기 예배 드린다고 그분이 오시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들 앞에서 여러분 먼저 가신 가족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딱 사진이 있다고 보세요. 평상시 생각 안 했던 여러분 생각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살아서 안 해. 또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우리 미래는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참 응답이 오게 됩니다. 오늘 추도예배 삶과 죽음을 보면서 나라는 사람이 정말로 어디서 와고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다가 정말로 내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진정한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가정의 달 추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인생에 참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사 버릴 것은 과감하게 썩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되게 하셔서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는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체질되게 하셔서 영광의 빛을 발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사 교회를 세워가는 자, 미래를 살릴 후대들을 세워가는 자, 진정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한 멸류관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59장입니다.